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장과 성숙 그리고 발달의 신비입니다. 먼저 죄송한 마음 드립니다. 무슨 설교 제목이 저러냐, 무슨 책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고 그런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좀 다르게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다르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주제, 이런 제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7월부터 우리가 쭉 해왔던 교회 학교의 특별 교육과 여름 수련 활동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또 관심 가지고 기도와 후원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예찬교회라고 예찬 마을이 있더라고요. 둔창 마을과 예찬 마을 요 사이에 있는 그 교회가 예찬 교회여서 참 이름도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예찬 교회에서 짧은 국내 선교를 하고 뭐 갔더니 이제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풀도 베고 아마 애들이 아마 갔다가 와가지고 막 힘들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에 섬기는 일, 또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저렇게 돌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주제로 훈련을 하고 돌아올 텐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 교육 일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늘 제 마음속엔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차오릅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보면 한계나 이 안타까움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동시에 남게 된다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평소에 우리 일상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특별한 교육을 받아도 마침 이게 끝나고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배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옛날부터 간직했던 습관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훈련도 필요하지만 저는 일상에서의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때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으셨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좀 널찍한 집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서는 그쪽으로 퇴근하는 거죠. 그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는지를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훈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과 훈련의 목표는 결국 정보를 알거나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고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일상에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살거나 낭비하거나 함부로 살지 않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그리고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일 텐데 그러려면 함께 이렇게 생활을 나누고 진지하게 묻고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모두가 교육을 위한 그런 교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인사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시간 보내는 모든 것들 말이에요. 때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위기도 오겠죠. 그래서 삶의 질서가 무너지기도 하고 원칙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삶이 계속 안 되는 게 아니니까 톡톡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해야 될 그 길을 잡고 원칙을 다시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성장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만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구석구석 그런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육이지. 매일 지지고 볶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지 뭐 특별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중요해요. 이제 속회 다시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텐데, 이 속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요것과 관련돼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오후까지 들어야 주일 예배 다 드리는 거다 생각하시고 오후 예배도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학교나 이런 수련회에 여러 가지 참여했던 분들이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모든 성장과 발달에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꼬물꼬물하던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나서 마침내 어느 날 걷고 뛰는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어느새 저렇게 컸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알뜰살뜰 다른 사람들을 챙기면서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분명히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장과 또 이런 성숙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때에 맞추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다만 신비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신비는 사실은 몸과 마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언제 여러분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나 이런 사회적인 교양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이렇게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진급합니다. 소위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되어지는 입학이 있고 뿌듯함과 아쉬움으로 맞이하게 되는 졸업도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신앙이 입학 비슷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새 가족들 오면 환영해 주니까요. 그런데 졸업은요? 졸업은 있습니까? 목사님, 저 교회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들은 계세요. 결혼은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자리가 아닌가 싶다는 거죠. 건강한 성장과 아름다운 성숙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인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이른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고 난 바로 이어지는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주님이 지금부터,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처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손으로 치료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는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길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거대한 전환이 완결된 선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계속 자라야 하는지, 성장과 성숙과 이 발달의 신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북단에 임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동그라미 친 게 그래서 갈릴리나 사해 바다보다도 훨씬 위쪽에 있죠. 그래서 최북단, 거의 유대인은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거주 지역 밖이었다고 이 로마 시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스 신이었던 판신이라고 저 동굴 보이시죠? 그 동굴, 커다란 동굴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떠받들어 세운 그 신전이 그 옆에 이렇게 같이 서 있던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언제 예수님이 사람들의 평판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신경이나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저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으시지 않나요? 주님은 제자들이나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굳이 아시고 싶으시거나 거기에 맞추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왜 물으셨냐는 거죠. 알려고요? 아니에요.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학원을 가든지 일단 학원 선생님이 일단 이 아이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아이한테 네 성적이나 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자 이러고서 왜 그렇죠? 그래야 이 아이한테 맞는 수준의 반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에 오늘도 이럴 수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 궁금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의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질문의 힘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강의 비슷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훌륭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에서 제자들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직접 대놓고 물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답에 머물러서는 성장이나 성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푸는 힘은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답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 능력이나 실력이 자랍니까? 남들이 알려주는 답을 가지고서는 역시 똑같이 자기 신앙을 제대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인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자기 답이 없으면
그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막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교회의 위기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고 좋은 질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확신이 넘치는 시대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그 확신을 스스로 다시 물어보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그래서 오래오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질문하기를 멈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할래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이미 다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거리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사실 그 자리에서 성장은 멈출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신앙을 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잘 찾고 그것을 또 고민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성경이 말 걸어오는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 걸어오는데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성장하는 그런 질문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질문들은 정보를 노리지 않고 존재를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시죠. 아담 스스로가 자신의 어떻게 숨어 있는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주기 전에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자꾸 찾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욥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욥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있잖아요. 욥에게 질문을 막 융단 폭격처럼 하지 않습니까?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놈아 이러면서 막 이 욥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쭉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하여 해석하거나 답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그 세례를 막 퍼부으셔서 그 질문들을 보다가 결국 욥이 스스로 내가 참 형편없고 내가 참 보잘것없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질문을 답을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그 답에 도달하도록 여백으로 만들고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서 똑같은 질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 하시지 않습니까? 그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3번의 자리를 정확하게 되짚는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질문들은 쉽게 답을 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난처한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돌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질문은요 아무리 날카로워도 정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의심을 심는 그 질문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저거 왜 먹으라고? 왜 먹을 수 있는데 말이야 왜 거기다가 담아놓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도 역시 이 질문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묻고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또 사물 인터넷이나 신기술로 무장된 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변화의 물결 앞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얘기하는 게 창의적인 혁신이에요.
근데 그 창의적인 인간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에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냐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좀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지 좀 살펴보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신앙의 성장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복지관 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ADHD를 가진 아이의 부모였는데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우리 아이가 5살 지능에서 멈췄대요. 도대체 아이는 멀쩡멀쩡하게 크는데 말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5단어를 6개월 동안 배웠는데도 그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몸뚱아리만 크고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참 아픔이겠다. 여러분, 그 몸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5년, 6년, 7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달라진 거는요? 뭐 하나 달라진 것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니? 너 지금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있냐? 이 얘기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서 중요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참 중요한 대답. 근데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 대답을 주님이 들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절에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을 점수를 낸 거 아닙니다. 네 대답 100점이야. 네 대답 90점밖에 안 돼. 네 대답 50점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요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거나 소유가 늘어나는 것, 지위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도 여전히 갈릴리 어부였고 그의 삶의 형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참된 복은 환경이나 삶의 조건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사태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 그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놀랍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혈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지식과 경험을 뜻합니다. 관찰도 하고 추론도 하고 학습도 하고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개인의 자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지고 갈 수 있는 세계가 있고요.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열어주셔야 하는 계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갔다가 오시는 분들은 안 쉬운 분들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의 세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세계가 눈앞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또 제 자신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도통하듯이 하는 거 말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세계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주님이 복이 있다 이를 혈육이 아니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다른 거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요 말씀이에요. 세우리니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세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뿐만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곳,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다 뭐 하나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아직 공사 중인 사람들이 아직 공사 중. 그러니 여러분, 최고의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최고의 시는 쓰여지지 않았고 최고의 노래는 아직 불려진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 좋은 거죠. 그러나 정말로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세계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제 마음을 가슴 벌렁벌렁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9절에 보면 요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하자면 교회마다 열쇠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열쇠가 하나씩 주어진 거예요. 열쇠가 뭘까요? 더군다나 천국의 열쇠래요. 여러분, 저는 이 열쇠를 받았을 때 이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아무데나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열쇠를 준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쇠 가지고 그 열쇠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쇠를 맡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특권과 함께 책임이 부여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천국의 열쇠에는 더더욱이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이제 너한테 주어진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게 만들라고 한 강력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매일 것이요 매일 것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는 두 가지 일이 이거예요. 하나는 푸는 거고요, 하나는 매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풀어야 될까요? 뭐를 메워야 할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메인 것과 푸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주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어미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이 있을 거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거 풀어서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도 매고 푸는 거잖아요.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였지만 여전히 수건에 매여서 동여 있었죠. 그래서 공동체가 그를 풀어주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이 흠씬 두들겨 맞았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로 하게 됐을 때 그 메인 것들이 풀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메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다시 메이는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죠. 메이면 불편하죠. 힘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여 끌려가지 않으셨나요? 얼마든지 풀고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 십자가에 꽁꽁 동여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매였던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이 성령에 이끌려서 매여서 살고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그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24절,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오히려 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매여야 될 때 매여야 되고 풀려야 될 때 풀려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풀려야 되는 거에는 매입니다. 자꾸 돈에 매여요. 자꾸 사람들한테 매여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매여야 되는 것, 풀어야 되는 것,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침묵하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기껏 가르쳐주고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래요. 똑같아요. 때때로 여러분,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은 끝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침묵 명령이 이제는 풀려진 거예요. 왜? 어떻게 풀려졌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달했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분명히 신앙의 성장과 성숙, 발달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끝났다고 그냥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키가 더 이상 안 자라니까 내 신앙도 더 이상 안 자란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경험하고 배운 거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물론 여러분, 물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사람이 가장 큰 거부와 거절과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성장과 발달의 과정이었잖아요. 다시 주님이 찾아가셔서 질문하고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무너져도요, 때로는 쓰러져도요,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채워서 온전케 하시면 돼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장년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자라나는 청장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